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 시간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범죄,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 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땅을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또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든 사람이든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은 본능대로 탄식을 하고 있지만은 그 썩어짐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자유함에 이르기를 원하지만은 인생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다고 만물의 주인이 된 인생은 정작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될 생명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 흑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거나 또 멀어져 있거나 또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심령이 집게처럼 푹 가라앉아 있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몸의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 그런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생명들은 만물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3장에 증거하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재림하셔서 만유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서 굳이 종말에 관한 종말론을 모른다 할지라도 은혜시대 대표적인 사도였던 사도 베드로의 그 증거의 말씀만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께 택함을 입어 은혜를 입은 생명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만유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만유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람이 포함이 된다는 것이 틀림이 없잖아요. 그 만물이 회복이 되는데 그 만물의 주인이고 그 만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람인데 사람이 회복이 되지를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은 무슨 어떤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 믿으면 안 죽고 영생한다는 그런 것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녀석들도 결국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도둑질해서 마치 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몸의 구속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미 영원의 구속을 받은 생명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은 생명들, 거듭난 생명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은 그 생명들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또 우리 몸의 구속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속뿐입니까? 만유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유의 회복.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로 오다고 일구어시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생명들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찾아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오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분명히 보이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사실 일부러 늦게 오신 거예요. 그 가족들은, 유족들은 슬퍼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선하신 모락이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모락을 알겠어요. 그런 어떤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락을 모르면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모락을 알면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모락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소망은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영혼의 구속을 받은 생명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에 몸의 영혼의 구속을 받은 생명만이 몸의 구속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영혼의 생명을 받은 생명들이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받은 생명들, 하나님께 속한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몸의 구속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영원히 감사할 말씀인데 거기다가 더 한 가지를 더 얹혀서 26절에서는 만약에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그 동네에 모인 나사로가 죽은 그런 유족들을 앞에 놓고 나사로의 누이에게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나 이 나사로의 누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죽은 자가 다시 산 것은 믿어지지만은 자기 죽은 오빠가 지금 살아나는 것은 믿기 어렵다. 나중에 훗날 부활의 날에 자기 오빠가 살게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당장에 살려주실 것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훗날 물론 예수님 믿는 모든 생명들을 다 이제 두 번째 부활의 행위심판 때 다 살려내실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살려내실 수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무릇 살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결국은 첫째 부활 아니면 둘째 부활에 이제 결국에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이지만은 한 가지 예외적인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살아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야 하게 될 거다. 몸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살아서. 그러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었을 거예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시일이 지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모습을 인생들에게 증거를 보여준 후에 하늘로 당신의 계신 곳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 사이비 교주가 나와서 자칭 재림주를 그렇게 참칭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1장 26절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육체가 살아있는 생명들이라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을 패스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무릇 살아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면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두에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에서 육체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습니다. 볼 자에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일도 볼 터이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 애곡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는 다 슬피며 애곡합니다. 거의 모든 생명들이. 대다수의 생명. 그러나 전 세계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그 비례하자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혼의 구속을 받은 상태에서 정말로 계시록 14장 4절 5절 그 말씀에 부합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 대신 오직 예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그런 생명들.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그 생명들이 결국에는 이 말씀에 이제 해당이 될 생명들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체가 구원받을 생명들이 있어요. 그들이 환난을 면하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천년 안식시대 축복을 받을 생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인간 종말이 되어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찌할 줄 모르고 그렇게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난이 올까 준비하고 예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큰 전쟁이나 환난을 만나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주 극심하게 추위를 만난 그런 추운 때 만약에 그런 환난을 만났으면 이 도망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뭐 깊은 영적인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뭐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교우를 만났다.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씀은 맥락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때 어떤 날씨가 극도로 추울 때 또 어떤 뭐 기상적으로 어려울 때 뭐 또 여기서 굳이 하자면 어떤 막 비가 장대같이 극심하게 많이 내리는 뭐 장마철이나 그런 것도 해당이 되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다고 했을까요? 안식일은 오늘처럼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첫째 아담에 속한 생명들은 한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만은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생명들은 둘째 아담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인생들에게 참된 평화 안식을 주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 안식을 주신 날인 이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종말에 여기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속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참된 평화 안식을 주신 날은 이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환난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이나 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우왕좌왕 여기서 여기저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런 일이 있을까? 항상 깨서 준비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얼마만큼의 환란이냐? 강도가 얼마만큼 하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습니다.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사마리아의 멸망 또는 예루살렘의 멸망 더 그 외에도 고대 전쟁사에서 많은 그런 환란과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또 뭐 화산 폭발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인간 종말에 되어지리라 이런 환란이 없었던 그런 환란이 인간 종말에 있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후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후회도 없다는 말씀은 이 환란으로 이제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환란이 마지막 환란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환란이 없다는 거. 그게 전무한 환란이죠.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또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런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환란이 올 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큰 환란은 오지만은 또 소망스러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런 그 환란의 강도를 줄이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육체의 구원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깊은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만약에 읽으면 이렇게도 사람들이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환란이 온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전쟁을 통한 환란이라면은 그 전쟁을 용케 피해가지고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50대 전쟁을 피했던 전쟁의 환란을 피했던 생명들이 그 전쟁의 환란을 피해가지고 용케 살아남아가지고 70, 80, 90, 100살까지 정도 살다가 또 죽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보니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생명들을 생각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고 또 그 강도를 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의대로만 딱 심판 내려버리면 사실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은 이 택한 백성들이 다 몰살당해버리면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족이 있고 많은 부족이 있지만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택한 백성들에게 남은 자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환란을 피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적당히 전쟁이 환란을 피하고 그 후에 뭐 몇십 년 살다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생명들이 이 마지막 환란을 피해가지고 이 몸의 구속을 말씀했잖아요. 몸의 육체가 구원가. 육체가 환란만 조금 피했다가 나중에 몇 년 더 살다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몸의 구속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했어요. 이 육체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피가 깨끗해져 버리고 이 사망의 질이 소멸돼 버리는 선악의 질이 완전히 소멸되는 사망의 질이 없어져 버리는 그냥 육체의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생명들이 환란을 면해 가지고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서 거기서 양육을 받아 가지고 또 7 대접 재앙의 심판이 내리는 그때 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밀실에 들어가서 또 신육지나 밀실에서 피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이루실 때 만유를 회복하시는 그때에 이들이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서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안식 시대에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살다가 또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1000년이 끝나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무궁색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곳으로 그대로 가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새하늘 가서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생명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육체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구원, 육체의 구속, 몸의 구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몸이 피곤하잖아요. 또 하루가 다르게 몸이 노쇠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병약해지고 몸에 골병 들어가고 세포는 노화되고 이게 현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속절없이 받아들이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생로병사에 의해서 그냥 죽는구나. 아무런 소망 없이 어쩔 수 없구나.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달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몸의 구속이 있을 거다. 육체의 구원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후 3년 반에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아서 천년시대에 들어가서 몸이 죽지 않고 살 생명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의 상황은 계시록 1장 7절의 상황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볼저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7절의 상황이에요. 1장 7절 상황은 계시록 14장 1절 상황과는 다릅니다. 지상 강림하고는 공중 재림이요. 계시록 1장 상황은 공중 재림. 공중 재림. 그 상황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할 때 17절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그 안에서 목배임을 받은 생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창세기 4장에서 처음 보여져요.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시대 순교자들, 또 신학시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 또 야고보 사도,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그런 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먼저 주의 죽은 자들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까 요한복음 11장 26절인지 응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응하는 말씀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만약에 영접을 하게 된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이요.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았던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생명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동시다발적인 그런 사건이지만은 그래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찬물도 위아래가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분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계시록 11장 과정을 통해서 1천님의 60을 애언했던 그 생명들이 사흘 반 동안 쓰러져 있다가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부터 생기가 임해가지고 구름을 타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신 그 부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려면은 이 몸이 이런 상태로 올라가겠어요? 몸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상태를 몸의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이 영생체의 몸으로 변화돼 버려요. 영화로운 몸으로.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영으로 부활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해서 생선도 잡수셨잖아요. 떡도 잡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가 그렇게 의심하면은 내 손바닥에 내 못 받겠던 손에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부활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럽니다. 회간 사람들. 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한다고 그래요. 그게 요한 2서 7절에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적 그리스도들.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해. 뭐 정말 짐승이 우두머리면 적 그리스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나온 자들도 마지막에 있지만은 적 그리스도들은 제가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우리 주위에도 만연해 있어요. 왜? 누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계시록 1장 7절처럼 육체로 재림하신다는 걸 부인하고 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고 말하고 전하는 자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했다. 요한 2서 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의 재림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적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외에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이 몸이 변화돼가지고 부활체의 몸으로 이제 부활해가지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사흘반 쓰러지기는 했지만은 그 영원한 하나님이 그 몸에서 거두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죽은 상태처럼 이제 보이겠지만은 실상은 그 영혼이 이제 거두어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쓰러져 있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몸으로는 들림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음성을 들은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임해가지고 이 몸이 그때 변화돼 버려요. 영생체의 몸으로. 그때 이제 몸의 구속이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왕국 부서를 조직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록 14장 말씀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겠어. 또 오바다 21절의 말씀처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서 예수의 산을 심판해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로 서로 이루하라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이루가 뭐냐면은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 성도들이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의 몸의 변화가 있다. 몸이 변화받아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 이 시대의 최고의 이루가 되는 말씀이에요.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최고의 이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최고의 위로, 최고의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 말씀만 알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할 것 없이 다 예수님 구름 타고 있을 때 들림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것도 물론 소망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종말에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미혹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사실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계시록 10장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죠.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내부적으로 쓰게 된 그런 십자가에 쓴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계시록 11장 3절에서 이제 증인의 권세를 받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근데 지금도 거짓 선지들, 사이비 교주들이나 거짓 선지들 뭐라고 한다가 그 두 증인을 죽은 사람을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들도 있습니다. 또 옛날에 유명한 두 증인, 두 감람나무라고 했던 박대선이나 그런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두 증인이라고 하고 두 감람나무를 하는 자들은 그 박대선과 비슷한 자들입니다. 지금 죽어있는 자들을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 계시록 11장 3절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의 슬픈 경고를 한다는 거. 그러면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저희가 1260일을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260일을 예언한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두 증인은 반드시 지금까지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두 증인이 존재하는 기간은 딱 언제라고요?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기간은 1260일 뿐이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1260일이라는 기간이 되기도 전에 누가 두 증인이라면 전부 100%는 절대적으로 거짓 선지입니다. 절대적으로 거짓 선지. 두 증인. 왜? 두 증인이 존재하는 기간은 또 두 증인이라는 그 증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260일이라는 그 기간 안에만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1260일 전산 반이 되기 전에 두 증인이라면 그 자가 거짓 선지고 또 그렇게 자칭하는 자도 거짓 선지인 거예요. 왜? 1260일 기간 동안만 두 증인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이 1260일을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 안에 이제 포함되는 총수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입맞은 자의 수를 내가 들으니 14만 4천이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고 계시록 7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것은 14만 4천을 대표하는 그 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앞으로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증인을 어떤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사람을 과거에 어떤 사람이나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나 그런 자들을 두 증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 자가 거짓 선지인 줄 알면 됩니다. 두 증인은 반드시 앞으로 나올 생명입니다. 전삼년반이 시작한 그 시점에서부터 두 증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60일을 굵은 베옷을 입고 증거합니다. 1260일을 증거하지 않는 자들은 두 증인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1260일 증거를 이제 다 마칠 때 계시록 11장 7절에서 무정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 두 증인과 싸워서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사흘 반 동안 쓰러집니다. 그러나 땅에 묻지는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땅에 묻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생명을 불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만약에 그 생명들이 영혼이 불러갔다면은 그들이 이거 보기 싫다고 냄새 난다고 땅에 묻어야 돼요. 장사된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영혼이 불러가지 않는 상태였어요. 물론 육체는 호흡하지 않는 거라니까. 심장은 멎어 있는 상태겠죠.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보여요. 그러나 영혼이 죽지 않는 상태, 영혼을 거두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상은 안 죽은 상태예요. 외형적으로는 죽은 시체를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흘 반이 지나서 갑자기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생기가 내려서 자기 발로 벌떡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에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동안 그냥 구경거리로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발로 일어서니까 얼마나 까무라치고 소스라치고 놀리겠습니까?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듣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시록 1장 상황이고 계시록 1장 7절의 상황이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상황입니다. 4장 16절에 17절의 상황이에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아까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에서 말씀했죠. 살아남은 자가 구름 타고 끌어올리려면 몸이 변화돼야 된다. 몸이 구속을 받아야만이 올라가지. 이런 몸으로 어떻게 올라가겠어? 우리가 2m, 3m 점프도 못 하는데 하늘로 올라가려면.
그때 이제 몸의 구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물들만이 피조물도 그들이 이 썩어짐의 종로돼서 벗어나서 해방받기를 탄식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까지라도 우리의 영이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몸의 구속.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소망은 몸의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몸의 구속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건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구속을 받을 거기 때문에, 몸이 변화 받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고 병들고 노쇠 가는 생명일수록 몸의 구속의 필요성이 더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이런 비밀을 모르면은 몸의 구속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왜?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비밀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비밀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를 못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어도 흘려서 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적당히 낙원 가서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 가지 뭐 이런 정도의 신앙과 믿음으로 만족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밀을 모르니까 성경의 글자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게 비밀로 남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냐. 호련이 변화된다는 것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들을 말씀했고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여기까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생명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들이 이제 다 각 사람마다 죽은 연도수가 순교하신 연도수가 다르잖아요. 그들이 다 그 육체의 질이 땅속에 있었지만은 바로 이때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때 그들이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주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 있어가지고 몸이 땅에 묻히지 않고 뭐 사흘 반 동안 쓰러져 있긴 했지만은 몸이 흙에 묻히지 않고 죽지 않았던 이런 생명들이 몸이 변화가 돼가지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받을 생명들이 두 부류예요. 한 가지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했듯이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체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 지는데 육체의 구원을 받을 모든 생물들이 다 포함이 되긴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한란에 면하고 이제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천년한 시대의 축복을 받을 모든 생명들이 이제 거기는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종족으로 들어갈 생명들도 몸의 구속을 받아야 돼요. 큰 환란에 면하고 예수님 맞아서 천년 시대에 들어가고 계시는. 근데 종족뿐만 아니라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생명들은 더욱 이제 더 영화로운 몸으로 몸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몸의 구속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영체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인간 정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최고의 소망이 뭐냐? 몸의 구속을 받을 소망입니다. 몸의 구속을 받을 소망. 몸의 구속을 받을 소망. 몸이 그러니까 일반 종족들처럼 죽지 않을 몸으로 천년시대에 들어갈 그런 소망도 큰 소망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인맞은 종으로 인정받아서 14만 4천이 되면 몸이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 부활체의 몸, 그러니까 영화로운 영체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몸의 구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은 맞아요. 그러나 걔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셔가지고 이런 표대를 바라보면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도 소망이 확실하고 이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의 시련과 피곤도 우리가 이기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육체의 구속을 받고 몸의 구속을 받되 우리가 종족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도 물론 감사하지만은 귀향이면은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신랑으로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그렇게 몸이 구속을 받고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